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게 올라와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충고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한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2024년이라는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허락하셨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또 다른 새 땅을 향하여 진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일에 여호수아를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 앞서 부활하시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걸음을 걸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주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새날 새 땅을 아버지 소망하며 승리하며 가길 원하오니 이 한 시간도 그 능력과 그 은혜로 그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극강의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곧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누어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우리 석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간구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삶의 무게를 견뎌낸 성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셔서 저희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잘 견뎌내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실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때마다 만나 주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나의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대가 주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에 모든 석천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담을 실천한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2024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게는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세우도록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출애굽과 입가나안의 여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규모와 질서가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재건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제목을 규모와 질서가 있는 공동체 이렇게 조금 고상하게 잡으니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현장적인 부분으로요. 오합지졸이 아닌 군대가 되자 이런 말이에요. 오합지졸, 가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 없는 무질서한 단체가 아니라 규모와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행진하고 진군하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40년을 지금 뛰어넘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군하자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백성 투표 총회에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 광야 생활을 제가 지금은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뛰어넘고 바로 이제 그 모압 땅이라는 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동편
요단강을 기점으로 그 서쪽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은 모압 땅인데 그 모압 땅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 배경이 되는 40년 광야 생활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0년 광야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내어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원망을 쏟아낸다고요. 왜 원망을 쏟아내는가? 그들에게는 비전이 희미했거든요.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사람만이 비전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도전적인 이야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불평불만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머리바 사건이에요.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격분하여서 바위를 치죠. 그래서 모세가 이 바위를 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노함으로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 잡아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가나안과 한판 해라.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겠다 해서 가나안을 이겼어요. 일부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또 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병으로 칩니다. 칠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앰뷸런스에 있는 거, 여러분 앰뷸런스에 보면 이상한 지팡이에 뱀이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못 보셨어요? 똑대기 잘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쪽 도로로 삐뽀삐뽀하고 지나갈 거 엄청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 앰뷸런스 뒤에 보면 짝대기 하나에 뱀이 이리 그려져 있어요. 그게 노뱀이에요. 여러분 노뱀 사건 알죠?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에게 시온의 땅 그쪽을 살짝 이렇게 거쳐서 지나가기를 허락을 구하니까 이들이 안 되고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셔서 아모리 왕 시온의 땅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바에서 모세가 격분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군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40년 안에 여호수아를 이제 제2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끌도록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에 대한 율법을 선포해요. 그 안에는 규율이라는 게 있고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율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규범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풍습적으로 지키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해야 될지를 설명을 하세요. 지금 제가 제목을 뭐라 말씀드렸죠? 규모와 질서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오합지졸로서 가나안 땅에 가서 대충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뭐하게 살아? 규모와 질서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소소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자, 승리를 하면 뭐가 생기죠? 전리품이라는 게 생깁니다. 상대 측에 있던 물품들을 다 자기 것으로 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과 그리고 갓 지파, 이 두 지파에게 양떼와 소떼가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니까 이들이 딴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미 자기들은 많고 이미 싸워서 승리한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 가나안 땅이 아닌 이 동쪽 땅이 있잖아요. 이 땅에 뭐 하기를 원하는가?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는 소떼와 양떼가 많고 자식 새끼도 많고 이 땅에 승리한 게 많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로 여기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모세에게 해요. 그게 32장에 나와요. 특별히 르우벤과 갓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르우벤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였죠? 이삭 다음에 누구였죠?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죠? 나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누구였죠? 레아와 누구죠? 라헬이잖아요. 그 레아에 연결되어 있는 첫 아들이 르우벤이고 레아의 몸종의 첫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갓이에요. 이들이 내가 장자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지파들이 12지파 안에서 위력을 행사했다라는 내용으로도 추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들에게 뭔가가 많아지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했는데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사명을 망각하고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서 살기를 요구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에서는 출애굽과 가나안의 여정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33장을 읽어보시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어디에서 머물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이들이 모압 땅에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목전에 앞두고 율법을 노래하게 하세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규모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내용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뭐 하라고요?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이 있어야 되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조금 돈 벌면 조금 살만 하면 여기가 뭐하다고요? 좋사오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좀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셨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자식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해요. 너무 크죠? 너무 꿈이 큰가요? 보니까 대통령 별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까짓것 우리도 할 수 없겠어요? 물론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앙 안에서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무늬만 신앙인 장로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중심의 대통령이 난 나오기를 원해요. 국무총리도 각 장관도 돈 많은 정말로 제대로 베풀 수 있는 거부도 나오기를 원해요. 누구 중에서? 이왕 우리는 늦었으니까 우리 자손들 중에서요.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죽어 흙이 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 교우 성도님들 가족들 중에 자손들 중에서 야, 지난번 내가 그런 꿈을 꾸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를 이끌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해요. IOC 위원도 나오기를 원하고 사무총장, UN 사무총장도 나오기를 원하고
어쨌든 단체에 모여 수장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꿈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그 땅을 뭐 하라고요?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광야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하고 지금은요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된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기들도 준비하여 가지만 상대층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를 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미 공격 대상은 정해져 있고 그 공격 대상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데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대비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런 상황 속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불만을 위해서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를 보면 그러잖아요. 꼭 분명히 좋은 건데 야당이어야 되어서 야당이니까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직한 비평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위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른 인종들이 있어서 그들이 때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합니까? 유혹해서 불평 불만 안에 있게 하고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하는 거 40년이 지나고 나서 너희가 준비가 되었다면 들어가라. 그리고 뭐하라? 차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전과 동일하게 모습으로 들어가지 말고 뭐하라고요? 무언가 다른 모습. 어떤 모습요? 오합지졸이 아니라 규모와 질서가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들어가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인데 아까워하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부터 53절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진멸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아깝다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성 동포 여러분, 제발 아깝다고 드시지 마세요. 그냥 버릴 것은 좀 버립시다. 예? 그 베들레헴이 커졌다고 아까운 거 내가 먹어서 그런다 하고 괜히 남편 잡지 말고 아까운 거 좀 버리자고요. 냉장고에 있으면 다 신선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냉장고에 있어도 상할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시겠죠? 아까워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도리어 배탈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가니까 이게 아까워, 어음에 아까운 거, 요게 아까워, 어음에 아까운 거, 이게 아까워, 어음에 아까운 거, 어음에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챙겨놓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그걸 챙겨놓으면 나중에 그게 가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타부타할 게 아니에요. 명하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는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내가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 무지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죠? 줄로 누가 매달아 놨나요? 바닷물이 어느 곳에 가면 이쪽으로 쏠려가고 그 어떤 지점에 이쪽으로 쏠려가면서 물인데, 같은 물인데 하나는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가운데 길이 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요. 베레베레 내용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날 때 아구티라고 이야기 드렸죠. 다람쥐과 직과 동물인 아구티가 뭘 좋아한다? 뭘 좋아하는가 하면 도토리를 좋아하는데 이 도토리를 열심히 직과 다람쥐과인 이게 모았죠. 모아가지고 남들 눈치 딱 보다가 남들 못 먹게 하려고 땅을 파고 숨겨놨어. 그런데 웜에 지 머리를 생각을 못한 거야. IQ가 모자라는 걸. 땅을 파고 묻어놨는데 어디에 묻어놓은지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구티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면 먹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셔야지 왜 머리를 IQ를 낮게 해서 숨겨둔 곳을 모르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삿대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큰 거예요. 어느 날 그곳에서 뭐가 핍니까? 땅에 묻어뒀던 도토리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티 자손들이 머리가 나쁜 조상 탓에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는 원망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타부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구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아구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이거 어쩐다냐 아까워서 맛보다가 배탈 나지 말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관계가 뭔가 하면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율법에 대한 사랑의 기본이 되는 율법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뭐 하라고요? 그 땅에 가면 지켜라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요? 들어가서 차지해라. 두 번째는 진멸해라.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내용을 지켜서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이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신약적 표현으로는 뭐다고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에 대한 대신과 대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다고요. 어떤 계산기 두드리는가? 하늘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건 세상의 계산기예요.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쓰고 부자가 되어야 돼요. 길을 쓰고 부자가 되되 하나님이 나를 왜 부자로 부르셨는가 바라보니까 저기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요? 베풀하고 나로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 근데 나는 돈이 벌리는 길이 보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알바할 때 어떤 사람이 헌옷을 모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5톤차를 저보고 몰아달래. 제가 5톤까지는 몰 수 있거든요. 일종 보통 스틱이니까.
그래서 알바하는데 10만 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저기입니다. 저 강일동이에요. 강일동에서 광주 초월 그쪽까지 차를 몰아주면 10만 원을 준대요. 그래 5톤 차를 모는데 옆에 그분이 탔죠.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짐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거 옷 가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눈만 돌리면 다 돈이래요. 돈이 뭐 다 보인대. 그러면서 뭘 샀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니까 바보짓을 하고 있대. 자기 눈에는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냐 뭐 이러면서 나를 이제 젊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생 때 택시 운전을 했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길에 돈이 널려 있는 거야. 그때는 카카오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고개 이렇게 해서 어디요? 하면 한 명 타고 있잖아요. 합성이니까 다 길에 돈 주우러 다니는 거야. 어쨌든 돈이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주셨다, 부자 되는 은사를 주셨다 믿고 열심히 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자를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저쪽에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돈을 못 벌어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 바보 같은 거 게으른 놈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은 태생이 그래요.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우리로 부자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계산기를,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는데, 하나 되어서 건설하는데 하나 될 때는 하나 되고 흩어질 때는 흩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흩어질 때 하나 되고 하나 될 때 흩어지면 안 됩니다. 여름에 붙고 겨울에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거는 여름에 난방 틀고 겨울에 에어컨 트는 거와 똑같아요. 겨울에는 뭘 틀어야 된다? 난방을 틀고 여름에는 뭘 틀어야 된다?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겨울에 에어컨 트니까 엄청 시원합디다. 당연하지. 바보지 그거는요. 흩어질 때는 흩어지고 뭉칠 때는 뭉쳐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을 나누어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짐을 홀로 못 지는가 하면 내가 혼자서 버겁다 이런 개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분할해서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첫 번째 전도서 4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되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누어서 일을 분배하지 않으면 더 큰 복이 주어졌을 때 그걸 그때 나누어서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대로 하면 1000배의 복이 앞으로 더 주어질 것인데 그 1000배의 복이 주어질 때를 대비해서 뭐 하라고요? 일을 분할해서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 절이 9절인데 뭐라고요? 나는 이 1000배가 되어질 일에 대해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1000배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인데 숫자적 1000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질 때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은사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흩어지는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런 속에서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됨과 목적을 잊지 말고 진군하라라는 거예요.
앞부분에도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사역표가 뭐죠?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 실천하는가? 왜요? 왜 실천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을 상실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책을 쓰면서 만든 용어 하나가 있어요. 생기 가족 공동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는데 생기 가족 공동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 뭘 불어였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0명을 안 만들었는가? 20명을 안 만들었는가? 하나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기를 이어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세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한 명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는가?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를 하나 되어 가게 하시는가? 왜 가정에 남편과 아내라는 이 하나된 부분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셨는가? 그건요 다 같습니다. 뭐요? 생기가족 공동체라는 그 목적에서 그 방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조직을 갖추어서 규모와 질서를 갖추어서 뭐 하라고요? 진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면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너무 많아버리면 가라앉는다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리면 지도자 한 사람의 방향이 아니고 여러 소리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지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하면서 하나하나 세분해서 그 세분한 것이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본문에 천부장을 만들게 했죠? 천부장 위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 천부장 밑에 또 누가 있죠?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천부장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 남편이 머리다고 하니까 이 시대 앞에서 어떻게 남자만 머리가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질서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가정의 머리이면 여자는 뭐죠? 그 밑에 이하께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자분들은 뭐죠? 목이에요, 목.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죠? 왜? 머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질서적으로 동일하게 뭔 일을 해야 되지만 남자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독불장군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책임 소재가 책임자가 누구인가 하면 남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시대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남과 여를 그 급을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힘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여자는 다른 부분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자가 힘을 쓰고 남자가 뭘 하는 그게 다른 것과 같은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오해해서 또 유튜브에 이상한 댓글을 달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나 질서적인 부분, 방향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진군할 때 여러분 나팔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했습니다. 진군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처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가라라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도 누구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게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민수기 3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땅 주십시오. 나 이 땅 주십시오. 물론 제비뽑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할 지도자가 누구인가? 한 방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론의 자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전권을 줬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방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그 방향을 상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어요. 어떻게든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목사와 성도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웠는가? 내 가정을 왜 세웠는가? 하나님 나라 건설이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남편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내를 원망하게 됩니다. 성도를 원망하게 됩니다. 목사를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이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가다가 주어지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하면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곳에 10년을 집중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한 거니까. 제가 사업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배들이 한 곳에 10년을 집중하면요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아요. 성경에는 3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며칠요? 3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10일 동안요. 그런데 그 환난을 받고 나서는 뭐 한다고요?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로 그 땅에 도달하게 하신다고요. 이것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 원망할 일, 성도와 목사 원망할 일이 있을 때 원망보다는 그리스도인은 뭐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뜻을 모두어서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되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세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흩어질 때는 흩어져서 감당하고 뭉칠 때는 뭉쳐서 감당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우뚝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백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은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 걸음 하나하나를 걸어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확증하시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내가 가정을,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함에 있어서 아무리 두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자신감 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산지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과 그럴 수 있는 담력과 그럴 수 있는 권세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신 땅,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때로는 그 길이 아버지 너무 두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외치고 외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지를 취하기를 원하오니 그 주인공이 이번 2024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이 우리의 산지이기를 원하고 물질이 우리의 산지이기를 원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과 평안이 우리의 산지이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산지가 되어서 그 산지를 취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는 역사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이번 2024년도 그런 모습 가운데 승리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함,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기를 원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맞서 싸우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건설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변함없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변호하시고 감화감동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 모든 은혜와 감사를 부여잡고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석전의 모든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가.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